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살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상황에 문제가 없이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순종하기가 우리가 봤을 때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말씀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가서 번제로 드려라. 불에 태워서 제사로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우리가 상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복에 대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이삭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정말 지키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을 전하는 말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가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은 그 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요나는 산전수전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순종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순종을 하게 되면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다라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선지자의 말, 요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겨우 순종을 했어요. 한 3일을 돌아야 그 성 전체를 돌면서 이 성이 곧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겨우 하루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어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서 4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한다. 부모의 말을 잘 듣면 자녀들은 장수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8장 32절에도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길을 따르라. 내 길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 거의 1억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날 중국을 거의 40년 만에 G2 국가로 수직 상승을 해서 축복을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중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워치만 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워치만 리가 하시는 그 말 가운데 이 자청행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청행. 자청행. 앉을 자자, 들을 청자, 행할 행자, 자청행. 앉아서 듣고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수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공감하죠. 자청행이라는 말에도 저는 100% 공감을 해요. 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책상 앞에서 집에서 숙제를 내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책상 앞에서 10분 이상을 앉아본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는 못했지만 하여튼간에 개근상은 꼭 받았어요. 개근상을 받고 다녔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의자에 앉아서 그 엉덩이 붙이는 훈련,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저 인생 나이 40대 중후반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하게 하셨어요. 그때 주택 건설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한창 건설 현장에 바쁜 시절에 그 시험을 준비하려고 학원에 등록을 해요. 강의 시간에 앉아 있어야 강사의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강의실에 앉아서 그 강의를 듣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한 2년을 목표로 처음에 한 2달은 가서 시험으로 이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나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하리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서 첫 번째는 경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합격하리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의 두 아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이 아버지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 나이 먹은 아빠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돼. 끝까지 해봐 라고 저희 아내가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중개사 공부 시험을 하는 준비를 하는데 항상 성경 석장씩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것을 필서를 했어요. 성경을 필서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쓰고 나니까 3년이 걸려요. 3년이 걸리고 나니까 중개사 자격증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개사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귀가 열리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강사가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래서 제가 만학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이 교수가 무슨 얘기로, 무슨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이 들려요, 그것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알려요. 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청, 앉아서 들어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워치만의 말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마 들어라. 성경에도 말씀하죠.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이는 이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니네 사람들의 그 반응이 5절에 나타나죠. 5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폐의 옷을 입은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가 아수르, 아랍 사람인 그 이라크에 가서 서투른 그 아랍어 발음으로 아살람, 알라이쿰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그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 이방인의 그 서투른 발음으로 그 말을 했는데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개하였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기적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선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음성을 주었습니다마는 택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았어요. 요나 활동화 시대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지고 분열이 된 상태에서 700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만 들었지 이게 가슴으로 이게 몸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 요나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요법이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라고 계시록의 7개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을 7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대로 행함을 가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나라 아수르가 이제 회개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잿더미에 앉은다라는 것은 최고의 그 슬픔, 극도의 슬픔을 상징한다. 제에다가 앉은 것은, 제위에 앉은다는 것은 같이 이렇게 공감해서 슬픔을 이루어 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방나라 백성은 물론 왕까지 나서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선포하는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합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해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할 때 뉘우치는 것만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쳐가는 그 결단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회개의 정확한 성경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온전한 회개다라는 것을 봤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믿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느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놔야 그 깨끗한 것으로 다음에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저분한 그 설거지하지 않는 그런 그릇에서 우리는 다시 밥을 담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평생의 매 순간마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회개를 하면 됐지 무슨 또 회개를 하느냐.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믿음과 회개는 ing, 현재 진행 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이다.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회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첫 열매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열매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물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삶에 대한 통에 자복하며 눈물 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나의 삶의 존재에 있었던 모든 제약된 것들,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생각까지도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회개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는 건성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립 서비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요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니느웨 성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씀은 아수르의 왕의 어명이에요. 어명을 거스르면 그냥 죽죠. 어명이에요. 강포라는 말씀의 뜻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압박까지 포함된 말이다라는 것이 강포라고 해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돌이켜라. 회개 명령을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잠깐 회개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생각을 딱 가다듬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갑자기 막 추워지니까 이제 연탄을 막 어떻게 하고 불을 연탄 구멍 그 구멍을 공기 구멍을 열어놓고 연탄을 확 막 우글우글 막 태워서 이제 방에 든든하게 이제 자는데
뜨끈뜨끈하게 잠을 자는데 한참 자고 나니까 방이 냉골이야. 아니 연탄불이 잘 탔는데 왜 방이 식었나 가서 보니 연탄이 없어. 연탄 아궁이에 연탄이 누가 빼가버린 거야. 이게 누구 소행인가.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저녁에 연탄을 펴놓고 잤는데 불이 나간 거예요. 연탄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소행인가, 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의 소행 같은데 이게 누군가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잠을 자는 척하고 이제 누가 빼가나 하고 이제 길을 쫑긋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랫방에 사는 그 애기 엄마가 연탄을 집게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가서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혼을 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한 집에 사는 사람하고 싸워서 되겠느냐 간신히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싸워야 되나 말해야 되고 있는 찰나에 그 연탄을 빼간 아주머니가 찾아왔어. 집사님, 연탄 빼간 거 제가 가져간 거 아셨죠? 사실은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무당에 갔더니 무당왈 누구하고 크게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우환이 그 사물통에서 나가고 기쁨이 온다고 하는데 2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는 이게 어떻게 해요? 라고 실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가 그 무당이 잘못 가르쳤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몽땅 전도를 했다라는 간증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는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니느웨에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표적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막 빚쟁이 달려드시기 이렇게 막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느니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이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다른 절에서 반복한 걸 봤어요. 이 예수님 말씀한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대충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나 표적이라는 게. 표적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께서 쫙 안수해서 일어나 막 빨리 일어나서 정상으로 이렇게 낳는 이런 표적.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장님된 사람을 탁 예받아 눈이 열려라 해갖고 막 눈이 빡 떠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정상의 사람이 되는 거.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이 표적이라고 말하죠. 갈릴리 바다의 그 파도를 잠잠하라. 이게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40일이 되면 이성이 멸망할 것이요. 그냥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겨우 하루 가서 하고 났던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700년이 넘게 그렇게 전해도 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도 변하지 않고 있는 꼴통들아 요나 표적밖에 보낼 게 없다라고 요새 말로 쫑크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멸망의 심판을 피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에서 3장 마지막 절에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네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시죠.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했던 마음, 또 이렇게 빚을 졌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을 줬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범죄를 하지 않도록 순간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우리는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종으로 힘을 얻어서 이 자리 멀리 고향에서 노원에서 또 여고저고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로 이렇게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계절도 다르고 날짜, 기후, 모든 게 다 달라요.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워져가는 것이 변화라고 하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변화는 언제나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방향, 생명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변화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날마다 죽음으로 나가려고 해요. 우리의 욕심, 이 생의 자랑,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의 욕심의 이것들은 다 이 죽음으로 향해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상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고 피곤하고 아프고 늙고 또 병이 들어서 절망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변질이다라고 말해요. 변질. 그런데 생명으로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익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랑을 해가면서 날마다 새날을 창출해 나가는 살아가는 삶, 창출하는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삶의 변화, 이게 생명으로 가는 변화이죠. 트랜스포메이션. 영국의 종교 개혁자이자 감리교, 우리 선교사님이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인생 나이 80살하고도 한 살 됐대. 82세 때 이런 말을 했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에 피곤하지 않다. 일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글을 쓰거나 내가 설교를 하거나 내가 여행을 하거나 나는 피곤을 모른다. 오늘도 그렇다. 나는 내일도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 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달력도 이제 12월 한 달 딱 한 장 남은 달력이 남아 있어요. 이 달력 한 달 남은 달력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됐든 간에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 달력 한 달이 12월 달 한 달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이 회개를 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청산해서 또 이렇게 2024년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의 죄를 연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생관하게 하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리셨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입성하시기를 우리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